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에 이제 잘못됐던 부분들을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라고 하는 것. 어제인가 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의 선조 조상들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내가 홍해를 가르게 해주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게 해줬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자기 집 구유를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불순종,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죄를 이들이 지었느냐 하면은요, 제단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대체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신앙적인 배교 행위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야지. 뭐 이랬다 저랬다 이 종교 같다 저 종교 같다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데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자녀들 결혼시키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게 교회에 옮겨서 뿌리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교단, 같은 기독교인데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갖다가 놓을 수가 있는. 근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주의 종의 를 통해서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오는데 이거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귀를 열어야 되는데요. 오늘에도 동일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 듣지 않는 내가 문제지. 말씀은 지금 뭐 어디를 보든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죄가 또 뭐였느냐면요, 여기에는 아수르가 있고 이쪽은 바벨론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두 패가 갈려졌다고 그랬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강대국에 붙자, 강대국에 붙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 위로는 저 중국이 있고 뭐 그 소련이 있고 저 아래로는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어디 나라 붙어야지 우리가 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외교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탓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준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이걸 계속 거듭해서 제가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경고를 들으면은 너희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고 흥왕시켜 줄 텐데 이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우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잘 도와주마 하고 서로 짝짝꿍이 됐던 바벨론이 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끝장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절망이었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사는 그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터전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데 어떻게 수치를 당하느냐?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먹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에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 상인이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미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미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뭐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처참한 일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성경을 66장까지 성경이 돼 있는데 한 반 정도가 아주 너희들이 잘못했다. 계속 회개하라. 그래서 절망 속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듣지를 않아서 진짜 절망을 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40장부터는 희망을 얘기해요. 너희들 다시 회개하면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지만은 두 손 들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은 내가 다시 너희 나라를 일으켜 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 하반절로 보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너희들 창공을 그렇게 날아가도록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3장 1절로 가보면은 어제 그저께 봤나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망 속에 있지만은 희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진짜 잘못했어. 그래서 집안이 끝장나고 나라가 끝장났어.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그 안에 은혜를 담아 놓을 테니 이거 꼭 붙잡으면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두 구절만 한번 봐요.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것도 이제 희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희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은 먼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인간에게 암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 실망, 포기, 이게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이 왜 나왔느냐 하면 그 배경이 아주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키르케고르가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절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뭔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예수 믿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자녀가 어느 날 교통사고 당했네. 그런데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안 계시대.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 자식이 교통사고 당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은 무슨 저깁니까? 아니,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걸 보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거든, 믿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들렸어. 암병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실망할 수 있지요. 그럴 때 믿음을 저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뭐 어려움이 여러분만 피해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가정에 어려움이 딱 오니까요, 교회를 안 나오네. 하나님을 안 믿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가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왜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느냐, 이제 철학자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이들 속에 절망, 실망, 요게 있구나. 이게 인간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은, 그러면 우리를 다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뭐냐? 그걸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이 책이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가장 공동체 성도들 어떤가 한번 우리 이사야 이 성경 공부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돈 의지하고 또 권력 의지하면서 또는 사람 의지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고 저 돈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만 가지고 살아갔느냐?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것을 올려놓지 않았느냐? 우리는 강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들었느냐?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 자꾸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와놓고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언제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평상시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작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교회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웃기지도 않는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보야죠.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40장부터는 다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절망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는 것 중에 1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 절망해, 다 실망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 그냥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그 오늘 같은 시대라고 이렇게 쳐봅시다. 그런데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자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 생존자가 뭐냐? 아니 그때 다 살아있는데 왜 생존자를 그랬냐?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절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때에 아니야, 고난이 와도 믿음 안에 있어야 돼라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사람 1000명이 그렇게 떠나면은 10명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희망의 복음이 싹튼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자. 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생존자. 기도를 다 놔버려요. 그런데 아니야, 기도가 우리를 살려. 그래,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되라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생존자 몇 사람을 남겨뒀대. 그런데 거기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싹튼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저는 생존자라고 보는 거예요. 새벽제단 깨우면서 여기로부터 다시 가정의 희망이, 그리고 교회, 이 나라의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저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생존자 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그렇게 부르짖어 나가는 생존자 되는 여러분, 생존자 되는 우리 교회 돼야 되잖아요. 이걸 남겨뒀대.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다 잠자고 있고 뭐 기도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가자제일교회 생존자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우리 합독하면서 마무리합시다. 3절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어디를 보느냐면 43장 1절 책을 볼게요. 하반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 꼭 가지고 계시고요. 자,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절망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아니야. 우리는 생존자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야. 이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교회, 이 세상에 여러분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전파되는 이런 생존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땅이 어둡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 믿음이 웃기지도 않는 그냥 한순간의 헌시장처럼 팽개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생존자,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 끝까지 예배를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사야 40장부터 일어나는 그 희망이 다시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로부터, 이 새벽제단 지키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다, 이렇게 외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